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주변에 1장부터 2장, 1장까지는 거의 2장 처음까지 에돔까지 해서 주변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너 가지 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끝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공의가 무너지고 재판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합니다. 서로 뇌물을 받고 그래서 약한 자들 이렇게 팔려가고 탐욕에 물들어서 이렇게 강포, 강탈, 빼앗고 죽이고 음행하고 연약한 자들 핍박하고 나실인 또 이런 선지자들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핍박해서 중단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북쪽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들이 이렇게 범죄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여기 3장에 와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쳐서 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치시는 말씀,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 이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 오늘날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창대케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잊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다 망각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마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위치가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위치에 세우셨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제사장의 위치에 세워두셨,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사장은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존귀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 될 수도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세상의 종, 마귀 종, 사망의 종, 죄의 종, 비참한 거죠. 종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이런 죄의 종이고 사마 마귀의 종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제사장의 위치에 서서 우리 만인 제사장인데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그랬는데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물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은 다르죠.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오늘날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혈통적인 그 유대 민족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온갖 죄악을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뒤에서 이 아스돗 애굽 궁들에 이방 사람들 와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저건 참 너무한다, 지나치다, 악하다 할 만큼의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알아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친밀하게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서 알아주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한 대로 낮은 자고 천한 자고 없는 자고 약한 자고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낮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이 말로만 하는 구원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생각할 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니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아니 세상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악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또 죄를 짓고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다 용서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 맡겨진 본문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이런 죄악을 짓고 돌아간다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또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그 삭슨, 죄값은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 그게 죄값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 좀 맞고 그게 죄값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의 징계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고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놔두실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다가 한 번에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니까 또 맡겨진 본분과 사명, 자기 본분을 다 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가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우리가 항상 그걸 한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그런 걸 의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를 항상 기억합니다. 사랑에 끌려워도 갔고, 또 교회와 성도를 진정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그런 두렵고 떨림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해서,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그거 정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있다. 분명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도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회초리 몽둥이 드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 그랬으니까. 언제나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힘을 쓰지 않으면 그냥 그게 감각이 나중에는 없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던 것도 이제 감각이 없어지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과거, 불과 그렇게 오래지 않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주일 성수만 해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 생명도 내놓고 지켰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그만큼 큰가요? 오늘날 이런 관점하고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무덤덤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1장에 보면 우스야, 또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그 시대 대략 한 750년, 60년 주전 그때 활동했을 걸로 우리가 추정하고, 그 이후 그 전 더 78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망했으니까 3, 40년 40년이면 먼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할 세대 얼마 있으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망하기 전에도 거기에 젖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계속 일깨워도 그냥 그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일깨워 주는데도 그냥 거기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망하는 게 이게 역사로 보니까 이게 얼마 안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다 젖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것을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또 대부분 다 그렇게 또 생활하니까. 말씀에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해처리를 드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3절에 보면 3절로 8절은 이제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특히 여기 3절은 두 사람이 이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두 사람이 뜻이 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는가? 이 말씀 자체로서도 진리이고 이 말씀이 이제 아마도 1차적으로는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와의 관계,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어디 지금 남유다 이제 네 동네나 네 나라라 가서 해먹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망한다. 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핍박을 하거든요. 니네 나라에서는 하지, 네 동네에서 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냐. 그런 아모스는 내가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두 사람이 의합지 뜻이 합하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합해져서 내 뜻도 그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보면 1차적으로 아모스 선지자 자신의 그 사역을 말씀하는 거지만 동시에 이것은 나아가 보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뜻이 합해져서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껍데기는 동행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이사야 29장에 나온 대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다. 몸은 있는데 몸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표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동행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동행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법적으로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가까이 해주시고 동행하는가?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은 뜻이 같아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 되고 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거꾸로져서 그걸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사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것을 추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기에 거꾸로져서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생각이고 나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갈 때 그게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자기 생각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한 뜻이 같아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언제나 뜻이 같아서, 즉 주님의 뜻에 말씀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겠습니까? 같이 길을 가니까 주님을 얼마나 더 많이 깊게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겠습니까? 그건 일종의 체험의 영역이겠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그리고 여기 4절부터도 이제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여기 뭐 바른성경은 움킨 것, 먹이가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잡아먹을 그 먹이가 있을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부르짖는다. 그러면 뭐 하여튼 아주 약한 초식동물은 겁에 질려가지고 막 어떻게 제대로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하다가 잡힌답니다. 도망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달려가면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극도의 두려움에 잡혀서 아마 사냥이 쉽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딱 잡아서 사자가 딱 발로 딱 이렇게 잡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움킨 것은 마치 그런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사자가 먹이가 있을 때 그걸 잡아먹으려고 숯불에서 부르짖. 그리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그래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그런 원인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난다. 이건 뭐 비유로 우리가 본다면 사자가 막 잡아먹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거기에 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는가? 당연히 그들의 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창에 이건 그물이나 덫과 같은 건데 새를 아마 잡는 그런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새 많이 막 잡으려고 잡지는 못했지만 새 많이 잡으려고 그래서 새 잡아서 먹는 사람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하여튼 간에 창해를 땅에 베풀어 덫을 만들었고 그물을 쳐놔요. 그러니까 그게 쳤을 때 이 새가 거기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데 창해가 아마 덫처럼 탁 걸리면 탁 아마 이렇게 튀는 모양인데 이게 또 원인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죄악의 그 올무에 걸림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또 6절에도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나팔, 전쟁의 나팔, 원수가 쳐들어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일어난 거겠는가? 하나님이 다 시키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왜 하나님이 시키셨는가? 죄 때문이다. 간단한 겁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손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아모스에게.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긍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 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알 거 아닙니까? 아무 말씀도 없다가 갑자기 심판을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무슨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알게 하려고. 물론 그 전에 깨닫고 돌이키면 더 좋고요. 사실 그런 지금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는가? 왜 이걸 알려주시는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 후에라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나마 남은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심판 때에도 큰 심판 때에도 노아 때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이 7년 풍년 흉년 들 때도 가르쳐 주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특히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 참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알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억지로 알려고 하다가 성경을 잘못 이제 풀어서 이단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넘어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참 종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뭐 얼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마주친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본분이에요. 그러다가 뭐 당연히 죽기도 하고 많은 핍박도 받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자기의 삶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가르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또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전할 건 전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그게 우리의 본분과 또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9절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보라 하라. 말씀드린 대로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봐가지고 그 성 안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이라는 단어는 법과 질서가 무너진 한마디로 무법천지 속에서 그냥 무슨 약육강식처럼 그렇게 뭐 때려 부수고 강탈하는 막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법도 없고 법이 있어봐야 다 한편이고 뇌물 주고 그런 권력을 오히려 자기들이 주장해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빼앗고 마음에 안 들으면 재판 열어서 그냥 가둬버리고 이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그 무법한 가운데서 이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약 교회의 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걸 이방 사람들로 하고 보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연약한 자들 학대하고 그래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계속해서 쌓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걸 쌓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일을 계속 행해나가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의 불을 좀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그런 폭력을 나타내는 거고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살인, 강제로 빼앗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게 무슨 어디 세상 나라들이 전쟁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성 안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자기 동족 가까이 오면 자기 친족 이웃 하나님 백성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수치지만 이것을 이방 나라들로 해서는 그건 보라는 얼마나 이들이 악한가.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자기 이웃, 자기 동료, 자기 동족은 아끼지. 물론 그들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훨씬 다른 많이 짓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 얼마나 참 이게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진노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일 행할 줄은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쌓는 것은 포악과 겁탈을 계속 악을 행해서 그 죄악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가 차니까 메네메네 데겔 루바르신 하나님이 달아보고 세워봐서 이제 딱 차니까 심판해버리시는 것처럼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나간다면, 물론 벌써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징계는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혔고 참된 평안과 영의 자유 기쁨은 빼앗겼고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그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니.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땅 사면에 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원수 대적들이, 그래서 결국은 잔뜩 악을 행하면서 물질을 쌓아놨을지언정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정말 소수의 사람, 비참하게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두 다리라는 것은 그 다리뼈, 살은 다 뜯어먹고 그 다리뼈 그런 거 좀 남겨놓고 먹다가 좀 흘린 거 귀, 말하자면 그 정도 다 망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잡혀가고 죽고, 그나마 그 소수의 사람, 비참하게 그런 자들이 남을 거라는 거예요. 침상 모퉁이나 걸상 비단 방석에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비단 방석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남는,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기, 다 망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듣고 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대로 행하시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그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고 그 단의 뿔들 우상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고, 15절에는 사치의 극에 달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상아로 만든, 전체를 상아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상아로 아마 많이 치장해 놓은 이런 극도의 사치, 연약한 자 형제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강탈하면서 겁탈하면서 그렇게 불을 쌓아서 그저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사치하고 방탕하는 데 써버리는, 이게 세상 나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다. 타락한 구약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잊지 말라. 근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푹 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사실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에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예, 우리 정도 되면 뭐 그래도 믿음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우리보다 더 못 지키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뭐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지 않고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그거 좀 위험합니다. 우리의 표준과 기준은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절대적인 표준이니까.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진실로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깊이 알고 예수님도 깊이 알고 또 닮아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안에 약속하신 또 예비해 놓으신 그런 영적인 육적인 풍성한 그 복을 풍성히 받으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본능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그것도 다 망각하고 그저 탐욕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연약한 형제를 짓밟으며 그리고 또의 사치와 또 방탕과 또 이런 강포와 겁탈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와는 상관없다 그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아가므로 그들에게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괜찮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봐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점점 온전한 말씀에 바로 서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